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이 새벽에 찬송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순결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응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들의 그런 가치관들이나 그리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한 그 기준을 붙든다면 내 삶은 한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이 모든 스토리들은 사람이, 세상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신앙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석하였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 말씀처럼 내 삶을 선대하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선대하셨다라는 말은 좋게 여기셨다, 은혜롭게 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보고 내 말씀을 들여다보니 내 삶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롭게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이 내 믿음의 삶을 후회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의 그 상황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그 시각, 그 시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6절에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이런 간구를 하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시인이 단순히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지식은 주의 계명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 이 말씀에 깊이를 더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 여러분, 말씀의 넓이는 우리가 성실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지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그렇게 조금 형통하고 내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점처럼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깊이는 어떻게 깊어집니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67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에는 내가 방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황하면서도 내가 방황하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나를 말씀 앞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었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은 나를 깨어지게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어지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십니다. 69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이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까? 이 거짓이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어렵게 몰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거짓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담대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의 기준을 사람의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닫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기에 내 삶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을 이 말씀이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기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7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말은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그 깊이를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생명력을 주셔서 나의 이 영혼이, 이 무뎌진 나의 영혼이 이 깨어나서 육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지고 더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니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내게 유익입니다.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임한 주의 말씀은 72절처럼 천천금은보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말씀의 그 놀라운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 이 고난의 삶 속에 거하고 그 고난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의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의 이 삶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